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더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또 다음 주일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번에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다섯 수째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러한 번거로운 일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왜 그렇게 가능하냐? 그 예수님이 최고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서 또 제물을 죽이고 또 다시금 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장 앞에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분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서까지 말합니다. 결국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옛 언약, 새 언약, 모든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결정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자꾸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소를 지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비교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림자나 모형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로 주어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각종 기물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그 그림자를 보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 기타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비춰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형태를 빛이 투영하면서 거기에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는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단 어렴풋해서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자, 제 그림자로 제 몸집은 알 수 있지만 제 얼굴의 생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재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러한 지식의 그 넓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림자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그 존재를 믿고 제사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옛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선조들이 옛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은요, 여러분, 어마무지한 믿음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전부인 줄 알고 따르는 것에 오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만 보고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게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알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완성시킨 거라고 착각하고 그게 자신감으로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고 이거 가지고서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속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그림자는요, 진짜가 가진 효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이 앞에 방언도 패하고 뭐 다 패한다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림자가요, 우리에게 갑자기 막 나타나고 이래서 위협을 줄 수는 있어요. 또 그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자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피터팬의 그림자 뭐 발에 꾸매고 그거 다 구라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를 이용하여 협박도 하고 사기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그림자가 능력을 발휘하길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주어졌던 하늘의 그 형상, 하늘에서 보여줬던 그 성소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성소가 가진 온전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까지 그 모든 것에 용서를 줄 수 있는 제사는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오면 확실히 밝혀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쓸 사도 바울의 시대 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 거울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죠? 바로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약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곧 11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보고 전부를 안 것처럼 말하거나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림자를 어떻게 빛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날씬하고 키가 크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조금만 조작하면 꼭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지저대는 것처럼 바꿀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난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식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7절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게 됩니다. 자, 초림의 이유가 무엇라고 28절에 말합니까? 속죄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게 초림의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단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은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죄 지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죄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천국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히브리서 28절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그렇게 속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초림의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림의 이유, 목적은 뭡니까? 심판사역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십니다. 곧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태복음 25장에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뭘 하겠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러 온다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와서 왼편에 있는 그들은 지옥불에, 오른쪽에 있는 그들은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이게 그분의 재림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면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죄 지어도 예수님만 바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이 단어들이 속해 있는 것, 이것들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들이 아니에요.
이게 좀 번역을 저희들이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는 죄를 사하려는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죄를 사하려는 사역은 하시지 않으세요. 죽지 않으세요. 그의 피값으로 그때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죽어줄게, 이런 사역은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 찬양으로 했던 거예요. 주님 고대가라고 부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옥중에서 부르셨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그 예수님을 직접 올라가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절절히 제일 마지막에 우령구가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너무 고난과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의 그 고문에 힘들고 지치심도 있지만 주님, 저는 이거 하나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을 때도 난 당신 말대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 사당의 고개만 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믿지 않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이 곧 오실 것 같아서 저기에서 구름 조그만 거 하나만 떠도 혹시 저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간절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그 긴 6절까지 있는 찬양을 다 부른 이유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절절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그 기다림을 우리도 좀 느끼고 살아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통 찬송가 막 5절 있으면 한 3절 부르고 땡치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27절 말했던 심판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오심을 땡기는 일 중에 하나고요, 그분이 오시는 것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심판을 우리는 눈앞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주님 앞에서 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살아서 오셔도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하나만 믿으려고 합니다. 왜? 심판을 믿게 되면 지옥을 인정해야 돼요. 지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옥과 천국 존재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 즉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그 심판자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은 후에는 구원받은 길이 없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악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수천억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써도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타락을 가속화시킨 것이 이 문제입니다.
1515년부터 시작한 면죄부의 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면죄부 판매에서 최다 판매량을 올렸던 테젤이라는 수사가 있었어요. 이 테젤이라는 수사는 기가 막힌 미사역으로 면죄부를 팔아치웠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탁월한 그러한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동전을 면죄부에 딱 넣었을 때 면죄부 통에서 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이 이 면죄부를 샀다는 것이 하늘에 전달이 돼서 당신의 영혼이 천국으로 싹 옮겨진다는 거예요. 혹시 그 면죄부를 당신이 딸그랑하고 살 때 당신의 조상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샀으면, 그 딸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싹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갔다가 또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혹해가지고 면죄부 살벌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 면죄부 사건이 마틴 루터가 안에서 있었던 바르지 못한 종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교개혁의 분노에 불을 댕기게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않습니다. 참, 이단과 사이비에는 누가 많이 속는 줄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속아요. 교회 대충 다니던 사람들은요,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도 않아요. 왜? 그들이 말해도 그 말이 뭔지 몰라. 그 속이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안 속아요. 이단 사이비 들어간 사람들요, 제법 성실하고 열심히 교회 섬겼다는 사람들이 쇼까닥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 그림자 부분을 명확하게 안다는 말에 속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림자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형상화해서 주셨고 새롭게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명확하게 알려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뭘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요, 절대로 이단 사이비에 안 넘어갔을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는 지금 우리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톡 건드려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 말은 결국 죽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 없어요. 그러나 죽기 바로 전까지, 지금 우리들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 오시면 지금 이 설교도 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죽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하고 악하기 때문에 비관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건 어둠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세력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끔, 비관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비관이 심해지면요, 예수님 따위 필요 없다 그러고 악으로 치달아 나가요. 한침에요.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 왜?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절망적인 상태에서 듣지 마세요. 이 말씀만 전할 때만 되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무서운 칼을 들듯이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만 한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너 아직 괜찮아. 너 기도하는 네 사랑하는 자녀들, 네 남편, 네 아내, 네 친척,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소망이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한 회복을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정, 그리고 그 감동이 비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왜? 분명히 얘기했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는 니들 중에 악인이라도 한 명도 죽는 거 아까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긍정적인 소망의 회복의 말씀으로 받는 게 믿는 자들의 바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 이제 크게 써놔가지고 화장실에 팍 붙여놓고 힘쓰면서 보시고 뭐 이렇게 꼭 그렇게 하세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두 번째 재림주로 오셨을 때는 자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을 택하여 천국의 구원 백성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저는 지금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의 특성이라고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린다, 갈망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다면 기다릴 거고요, 믿지 않는다면 안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그분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바라야죠.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오지 마세요. 나 좀 더 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예수님 재림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것이 내가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지어 준다고요.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세상 살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바로 도적같이 임하시면 바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그렇게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화들짝 놀라겠죠. 아니, 지금 주님 오시면 나 어쩌라고. 야, 이거 빨리 안 돼. 이게 바른 반응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오시면서 전화합니다. 내가 10분 뒤에 도착할 거야. 문 열어놔. 근데 그 사이에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다니면서 어항을 놨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빨리 정리하려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왜? 뭘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10분 뒤에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로 얼룩져 있고 완전히 똥칠하듯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분명한데? 심판 주러 오시는데? 구원할 사람과 아닐 사람은 구분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그분이 오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는 자인지 안 바라는 자인지를 딱 구분해줘요. 한 가지 더, 내가 삶의 목적이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로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살았습니까? 전에 제가 농담처럼 항상 얘기했죠. 그건 농담 아니었어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진짜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 소리 듣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함께 자녀들이랑 외식을 하고 한국 마켓에 들려서 DVD를 빌려가지고 집에 가서 보려고, 한국 마켓에 DVD 빌리러 갔다가 차 사고 나서 죽으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뭐 어떻게 말하지? 저는 이 생각 진짜 많이 해봤어요. 왜? 곧다우 짓을 했었으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신방도 잘하고서 이제 그 주일 저녁에 월요일의 자유함을 만끽하기 위하여 애들과 같이 애들이 좋아하는 비디오 DVD를 빌려서 같이 볼 그 기대감으로 DVD 빌리러 가다가 죽으면 목사님 왜 돌아가셨대? 왜 거기서 교통사고 난 거야? 목사님 주일 저녁에 DVD 빌리러 갔다가 그냥 돌아가셨대. 그럼 그런 행동 쉽게 할까요?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다 솔직히 다 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입에다가 아주 열불을 터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을 때 단상 위에서 설교하다가 말씀 전하다 죽고 싶어. 그 말 하는 이유는 순전히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놀라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쓰러져 죽으면 교인들 얼마나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쇼크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러셨네. 오늘도 큐티하셨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실천하려고 그러셨네. 아주 조그만 예 중에 하나가, 아내나 저는 집에서 이렇게 어디 외출할 때 애지간하면 설거지나 청소나 정리 싹 해놓고 항상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나갔다가 못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제 방을, 저희 집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들어와서 딱 보고 아휴 이 꼴로 해놓고 사셨나 이 말 들을까 봐. 그래도 떠나기 전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아니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박한 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면 그 사람의 삶이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가 뒤에 히브리서 11장에 구체적으로 아담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쫙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었다. 너희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칼로 베는 것까지도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을 살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사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그 짤이라는 그 영상 중에 괜히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 꼭 보고 싶은 것이, 좀 울고 싶어서 보는 게, 제가 그 미국의 아빠나 아들이나 엄마가 군대에 갔다가 이렇게 자녀 몰래 이렇게 탁 나타나고 아내 몰래 나타나서 이렇게 짠하고 그 뒷모양에서 그 아내나 자식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울면서 기뻐하며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저럴까? 주님이 오시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고,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저렇게 기뻐서 뛰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오셨네 이렇게 하고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버릴까? 그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주님 저렇게 오시면 진짜 나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림주로 올 때 그렇게 기뻐 맞아줄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접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자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10개 중에서 한두 개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탈을 딱 벗었는데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었을 때 너무 좋아서, 그 아빠를 만났을 때 그 딸,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아버지만큼 등치 큰 여자애가 뛰어가서 덜커덩 안깁니다. 아버지가 휘청하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덜커덩 안기고 엉엉 울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서 우리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해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사역 때문에 오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기다리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시키실 분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노니 그게 다 마치면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그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비오는 수요일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왔고 내일도 그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거기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갖추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렇게 깨달아 살도록 도움 주시는 능력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양육하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평강교회와 그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아직도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지옥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